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버스에 여러 교파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성공회 성도들이, 또 침례교 교파 성도들이, 또 감리교 교파의 성도들이 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만 산길에서 사고로 대부분이 다 죽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교파대로 환영하여 맞이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먼저 성공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왔고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므로 5번 방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가는 길에 절대로 1번 방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공의 교회 교인들이 먼저 천국의 5번 방으로 가게 됐고, 이어서 침례교 성도들을 베드로가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삶의 모습으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2번 방으로 안내합니다. 대신에 가는 길에 1번 방은 절대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리, 우리 감리교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감리교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3번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1번 방은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자 마침내 너무나 궁금히 여겼던 이 감리교 성도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1번 방에는 도대체 뭐가 있기에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예, 거기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여기 천국에 자기들만 온 줄 알거든요. 우리는 가톨릭교 여러 교리들 가운데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위대한 성인을 추앙하고 또 숭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단 시비 논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정작 가톨릭 안에서는요, 우리 개신교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가톨릭에서 세례받고 개신교로 개정해 오면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는요, 그 가톨릭에서 세례받고 온 분을 또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가톨릭 개신교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존중해서 다시 또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떨까요? 정반대예요. 개신교에서 아무리 세례를 받고 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와도, 권사직분, 안수집사, 장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 우리 세례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에 대해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도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였겠지만 천국도 자신들만이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교리, 몇몇 교리에 대해 뭐 이단 사이비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요, 뭐랄까, 이 가톨릭은 개신교를 좀 우습게 보기도 하고요, 좀 폄하해서 보기도 합니다. 어디 절에서 어떻게 천국이나 가겠어, 뭐 이런 정도로 우리 개신교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굉장한 교만이죠. 자신들이 본료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자신들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지류라고 정도로 여기는 거죠. 신학적인 굉장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루는 제자가 물었답니다. 스승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니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미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말합니다. 겸손이니라. 세 번째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엔 제자가 다르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답하기를 교만이니라 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마지막 말이 우리 뇌리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공감을 자아내죠.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인데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겸손일까요? 이 겸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런 태도나 모습을 일컬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 삶의 자세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PR의 시대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줄 알아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 이 겸손은 왠지 지금의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거스틴 말처럼, 이 신학자의 말처럼,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처럼 겸손과 교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더더욱 겸손에 대한 가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과연 어떤 덕목이고 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겸손이란 사실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도 겸손이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발 아래 서신 것,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감히 상상조차 이룰 수 없었던 그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품성과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겸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여 다른 사람 눈에는 교만으로 보여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셨던 겸손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요, 겸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을 살펴봤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그 경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요, 이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바울의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며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이러해요. 바다 해로를 통해 구브로 섬을 거쳐서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거쳐지게 되나요?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육로를 통해 돌아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찍고 돌아서서 더베에서 왔던 길로 되돌아타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였죠. 자, 그렇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격전지였던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여길 다시 돌아보는 것이겠죠. 2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육로로 먼저 시작해요. 다소 자신의 고향을 거쳐서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돌아보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고, 그리고 끝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지역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향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뀌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바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네아폴리, 빌립보, 2차 전도 여행이 격전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배 타러 한참 320km 떨어진 지금의 아테네, 아덴, 그리고 옆에 고린도, 아주 중요한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다 돌고, 그리고 겐그레에서 항구를 타고 다시 아시아로 옵니다. 이때 잠시 들렸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잠시 들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을
걷게 되죠. 자, 그렇게 마쳐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오늘 우리 본문 23절부터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코스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어디를 돌았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 여러분,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이 어딜까요?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고향 나소르는 다소겠죠. 다소를 지나 더벨,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죠.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 성경이 표현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에요. 여기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1차 전도여행의 격전지였죠. 그래요. 3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1, 2차 전도여행의 격전지를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세워진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다독이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시작됐죠. 1차 전도여행의 격전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2차 전도여행의 격전지를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표시해놨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2차 전도여행의 격전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들립니까?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들려서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장장 얼마나 있느냐? 3년을 바울이 헌신합니다. 그 3년이 헌신 끝나고 바로 유럽의 격전지로 돌아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와 배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코스였어요.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을 요약한다면요, 첫 번째는요, 1, 2차와 때와 마찬가지로 1, 2차 전도여행의 격전지를 다시 돌아보고 교회와 제자들을 굳건히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3년이나 장기간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냅니다.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바로 이때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9장부터는요, 이 본격적인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마지막의 부분은 그런 본격적인 3년간 에베소에서의 활동을 하기 직전에 과연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사건을 통해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이 소개해요. 즉 에베소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시 들렸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베소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만 더 상기해 본다면 우리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귀국 행렬에 잠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서둘러 떠났다고 그랬죠. 그랬겠죠. 돌아가는 귀국 행렬이 했으니까 서둘러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18장 20절, 21절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남기면서 갔느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렇게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죠. 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더 붙잡는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서 잠시 뒤에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떠나죠. 그리고 떠나면서 누구를 남겨놓아요? 고린도에서부터 함께 헌신하기로 함께 떠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자, 그렇게 서둘러 떠났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 1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를 서둘러 돌아보고는 바로 유럽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온 거예요? 에베소로 온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또다시 3차 여행 때 다시 왔던 이 바울이 그 사이에 바울이 없었던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인물의 사건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바울이 잠시 없었던 이 에베소에 누가 나타났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24절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정보를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과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다. 왜 우리 성경은 24절을 통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24절은요, 일종의 복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25절 이하의 사건의 중요한 이유와 단서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러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의 가르침에 제한이, 한계가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람이라 라고 한계를 더 우리 성경이 표현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는요,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가르쳤느냐? 26절에 보니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그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역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관해 정통한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24절에 미리 설명해 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도대체 어떻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해 예수에 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허락받았던 거죠. 자, 도대체 아볼로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경이 그런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아볼로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아볼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우리 성경이 평가해요. 그 정확한 의미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우리의 느낌은요, 이 아볼로가 완전히 100% 알고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겠죠.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알겠어요. 왜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평가를 우리 성경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제한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누구의 귀에도 듣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아볼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지식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평가절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요, 그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아볼로가 사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추측하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알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알게 됐던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시각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까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적하여 알려줬던 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기 전에 미리 그 복음의 길을 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따라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기는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건 딱 거기까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에 의해 목이 잘려 죽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 이후 펼쳐내신 산상수훈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이 복음의 기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뤄냈는지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오시게 된 사건조차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죠. 단지 세례 요한이 아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만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자, 지금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딱 여기까지인 거죠. 세례 요한의 눈으로 봤던 그 부분까지만 지금 아볼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런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볼로가 어떻게 이곳 에베소에 와서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득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아볼로를 그의 유대인들과 회당 관계자는 왜 어떻게 가르치도록 허락했던 것일까요?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4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데,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받게 되었는지, 그 아볼로의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어떠한지를 24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 한 단어로. 뭐예요?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요,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을 끼고 있는 한 도시예요. 아프리카 이집트의 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요, 아프리카지만 이집트지만 그 주변에 있는 문화와 전혀 다르게 헬라의 왕성한 문화 유적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그 건물의 유적을 통해 상상도로 그려진 것인데,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그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도로 그려낸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헬라 제국의 가장 큰 문화와 유적들이 바로 이곳 아프리카 이집트 지중해 연안 한 해안 도시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이곳에 그런 헬라의 문화와 유적들이 있게 됐느냐? 이유는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곳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장장 300년이 넘도록 이 이집트를 지배해요. 다스려요. 그리고 300년이 넘게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수도로 어디를 선택했느냐? 카이로가 아니라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요, 당대 대헬라 제국의 수도로서 이후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까지 거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헬라 로마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금융의 중심지이자 학문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각종 신문물의 중심지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라는 이름을 알리게 돼요. 특히 박물관과 도서관의 규모가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 가장 컸으며, 따라서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과 석학들이 다 이곳에 모여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국제적인 도시였고, 수많은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 이주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유대인들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유대의 예루살렘의 뛰어난 석학들, 성경에 관해 뛰어나게 연구했던 많은 석학들도 이곳 알렉산드리아의 집단을 이루며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학문의 메카 도시답게 이곳에서 유대인들도 자신의 학문을 연구해요. 유대인들의 학문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그 공동체가 이뤄낸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70인역 성경 번역이에요.
70인역. 이 70인역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의 성경, 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완역합니다. 그 완역을 이뤄냈던 게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메카, 바로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그 작업을 이뤄내요. 따라서 누군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인정받느냐?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이 70인 성경 번역에 참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뛰어났고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언변에까지도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헬라 문화와 문학과 철학에도 능통했다는 뜻이겠죠. 우리 성경 24절은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아볼로는 그런 면에서 대단한 학자였어요.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언변까지 뛰어나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구약 성경에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비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였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 대부분이 어떤 사실을 증거합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를 증거하잖아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가르쳐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전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해냈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니 전달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그 회당 자리에서 아볼로로부터 다 듣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훌륭한 학자고 석학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에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는데 다 좋은데 딱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았던 그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 우리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굴라는요, 유대인으로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고요. 브리스길라는요, 그 신분이 로마 귀족 출신이기는 하나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천막 만드는 기술로 장사하고 사업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장사꾼 부부가 지금 대학자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족해, 일로 와봐, 그래서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였어요? 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막 받고 온 아주 인기 있는 교수 신분이었어요. 그런 아볼로를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만드는 기술자와 여자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여러분,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아볼로가 석학이었고 박사였어요. 전문가였어요. 지금 회당에 초대되어 명강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천막 만드는 부부가 오히려 불러다가 가르친 거죠. 실제로 나중에 아볼로는요, 이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에 파송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바울의 뒤를 이어 제2대 담임 목회자가 되죠. 그만큼 아볼로는요, 당대 석학이었어요. 성경과 헬라 문학에서 굉장한 학식을 갖춘 자였죠. 단지 부족했던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만 몰랐을 뿐이에요.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체험받은 이후에 가장 뛰어나게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 그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바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로 이 아볼로는 파송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로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유대인들의 변론을 넉넉히 이겼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당대 석학이었어요. 성경에 관해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었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천막 만드는 장사꾼 부부가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신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석학인 아볼로가 장사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장사꾼 부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새겨서 공부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도 듣는 거죠. 잘 듣고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아볼로가 그렇게 했죠. 대단한 성경의 권위자 석학이었던 아볼로가 하찮은 장사꾼 부부의 말을 듣습니다.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바울을 능가하는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이란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겸손이라면 결국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장사꾼의 말을 사람의 말로 여겼을까요? 그랬다면 듣지 않았겠죠. 석학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 어떻게 장사꾼 부부의 말을 듣고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공부해서 또 다른 사역자의 길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아볼로는 결코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을 거겠죠. 그런데 아볼로는 장사꾼 부부의 말을 통해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아볼로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도 그런 것일 겁니다. 나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어리고 부족해도 우리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잘것 없는 말들 속에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잘 집중해서 듣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 집중하고 더 낮고 천한 음성일지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겸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듣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음성일지라도 나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세상의 뉴스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병과 시련을 통해 지금 이 땅의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 흔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통을, 저도 이 컵을 주로 필통을 사용하는데 그 필통 쓰다 보면 복잡하게 막 여러 개 꽂혀 있으면요, 복잡해요. 많이 꽂혀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 가득 필통을 차지합니다. 그럼 그 연필꽂이 필통을 어떻게 해요? 쉬워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복잡한 것이 풀어지고 정리가 돼요. 그러면 꽉 차서 더 못 꽂을 것 같은데 흔들고 나면 정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간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독교를 흔들고 이 땅의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불필요한 것들, 없어야 될 것들, 필요치 않은 것들 흔들어 제하는 과정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흔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흔들고 나누면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공간에 무엇 하겠습니까? 새 연필과 새 볼펜을 꽂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늘 그러했어요. 흔들면요, 공간이 생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새 것을 꽂는 거예요. 흔든 이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 뒤에는요, 반드시 축복과 부흥이 뒤따라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를 욕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흥분하며 대응하지 맙시다.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흔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잘 견뎌내는 거예요. 잘 견뎌내면서 이후 하나님이 펼치실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과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과 부흥의 회복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는 우리 장수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